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11절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영락교회라고 하는 성소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바꿔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우리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부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그곳 가운데 혹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자, 그게 11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장래에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먹구름을 몰고 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오면 항상 미래가 암울합니다. 야, 우리 끝났다. 그런데 희망의 빛을 가져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반드시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모실 때, 그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좀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계시죠?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모시죠?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에 대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결코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역사하시는 한 장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 일어날 거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일 펼쳐질 거라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구,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장래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 일어날 거라 그런 기우에 사로잡혀 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잘 모시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전을 지어주십니다. 아주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면 예배당도 새로 짓고 교회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전을 지어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성전. 은혜 충만, 회복 충만, 치유 충만, 영광 충만의 성전 지어주신다. 자, 그게 여러분 11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온전한 장막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그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장막, 완전한 성전, 하늘의 성전, 그 하늘의 성전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짓는 그런 어떤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 성전, 어떤 성전을 지어주시나? 우리 영혼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신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딩,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 온전한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것. 예수님,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 되신다는 것,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그 성전을 지으신다. 온전한 성전. 내가 성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무엇을 하시나? 생명 다해 우리를 섬기십니다. 생명 다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게 12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자기의 피를 뿌리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목숨을 버리며 자신의 피를 쏟으며 그 양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 정도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담임 목사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버리시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안전할까요?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양하신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하시는 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나? 껍데기만이 아닌 알맹이까지 변화시킨다. 담임 목사님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알맹이까지, 본질까지, 마음까지, 영혼까지. 그게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아멘. 13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동물의 피는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껍데기는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은 행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깨끗한 양심으로 만드신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까지 변화시키는, 본질까지 변화시키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행실들 끊어내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알맹이,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가장 좋은 성전을 지어주신다. 내가 성전되게 하신다. 세 번째, 생명 다해 우리를 섬기신다. 목숨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네 번째, 우리를 변화시킨다. 껍데기를 넘어서 알맹이까지.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영접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하시는 이 네 가지의 일, 그 모습이 저의 모습 되도록 이 땅에 위임받은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또 모든 사역자님들,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내 영혼의 대제사장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영접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